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내면에 외경심이 깃들여 있는 강력한 정신, 인내심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그 정신의 강인함은 무거운 짐을,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며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가득 싣고자 한다. 그대 영웅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내가 짊어지고 나의 억센 힘의 기쁨을 느끼게 될 가장 무거운 짐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자신의 오만의 고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이 승리를 구가할 때 그 일로부터 물러나는 것,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깨달음의 도토리와 풀로 연명하면서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병석에 누웠으면서도 문병 오는 자들을 돌려보내버리고 그대가 들려주고자 하는 바를 결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우정을 맺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진리의 연못이라면 더럽더라도 그 속으로 뛰어들어 차가운 개구리도 뜨거운 두꺼비도 물리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유령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 유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 모든 무겁기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그의 사막을 달려간다. 가득 짐을 실은 채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하지만 고독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정신은 여기에서 그의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정신은 마지막 주인, 최후의 신에게 대적하려 하며 승리를 위해 정신은 이 거대한 용과 일전을 벌이려 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으로 신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너는 해야 한다. 이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대응하여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한다. 너는 해야 한다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정신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그것은 비늘 짐승으로서 그 비늘마다 너는 해야 한다 라는 명령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천년 묵은 가치가 이 비늘들에서 빛난다. 그리하여 모든 용들 가운데서 가장 힘센 용이 말한다. 사물들의 모든 가치, 그것은 나에게서 빛난다 라고.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된 가치, 그것이 바로 나다.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원한다 라는 요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정신에 있어서 사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왜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체념과 외경심의 짐승으로 말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 이것은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를 쟁취하고 의무 앞에서도 신성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사자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권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은 인내심 많고 외경심을 가진 정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소득이다. 참으로 그 정신에게 있어 그것은 강탈이며 강탈하는 짐승에게 주어진 일이다. 정신도 한때 너는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은 가장 신성한 것에서도 미혹과 자의를 찾아내야 한다.
그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강탈해 내려면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강탈을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하라, 형제들이여.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나는 그대들에게 세 단계 변화에 대해 말했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었고 낙타는 사자가 되었으며 사자는 아이가 되었는가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때 얼룩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덕을 가르치는 강의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잠과 덕에 대하여 뛰어난 설교를 한다는 어떤 현자에 대해 들었다. 그는 강연으로 대단히 존경받고 보수도 받으며 천하의 젊은이들이 그의 강의를 경청한다는 것이었다. 차라투스트라도 그에게로 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그의 강의를 들었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잠에 대한 경의와 부끄러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잠 못 이루며 밤에 깨어있는 모든 자들을 멀리하라. 도둑조차도 잠 앞에서는 조심한다. 그 때문에 밤이면 언제나 살금살금 발자국 소리를 낮추어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뻔뻔한 야경꾼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풀비리를 불며 돌아다닌다. 잠을 잔다는 것, 그것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다. 다음날 종일 깨어 있으려면 꼭 잠을 자야 한다. 낮 동안 10번, 그대는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적당히 피곤해지며 또 영혼에게는 그것이 양귀비다. 낮 동안 10번, 그대는 자신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 자기 극복은 혹독한 것이고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자들은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 낮 동안 10가지 진리를 그대는 찾아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밤에도 진리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 그대의 영혼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 낮 동안 10번 그대는 웃어야 하고 쾌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밤 동안 슬픔의 아버지인 위장이 그대를 괴롭힌다. 단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자는 드물다. 내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간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웃 타녀에게 욕정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잠을 방해한다. 그리고 모든 덕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덕들도 올바른 시간에 잠재워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덕들, 이러한 얌전한 아가씨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그대 때문에, 그대 불행한 자 때문에 말이다. 신과도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내라. 단잠이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그리고 이웃의 악마와도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면 악마는 밤중에 그대 곁을 맴돌게 된다. 권원에 대해 존경하고 복종하라. 비록 그들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래야만 단잠을 이룰 수 있다. 권력이 구부정한 다리로 잘도 돌아다니는 걸 놔둬라 어쩌란 말인가. 자신의 양을 푸르디 푸른 초원으로 이끄는 자를 나는 언제나 가장 뛰어난 양치기라고 부른다. 그래야만 단잠과 어울림으로. 나는 많은 명예도 커다란 재물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비장의 염증만 일으킬 뿐이다. 하지만 좋은 평판과 약간의 재물마저 없다면 단잠을 이루기 힘들다. 나는 부자연스러운 모임보다는 소박한 모임을 환영한다. 그러나 소박한 모임도 때에 맞게 이루어지고
때에 맞게 흩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단잠에 이롭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무척 마음에 든다. 그들은 잠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복하다. 특히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 찬동을 표할 때면 그렇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낮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다가 밤이 오면 나는 잠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덕의 주인인 잠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는 낮 동안에 한 일, 낮 동안에 생각한 것들을 돌이켜본다. 나는 씹고 또 씹으면서 암소처럼 끈질기게 자문한다. 그대가 극복한 10개는 무엇인가? 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한 10가지의 화해, 10가지의 진리, 10가지의 웃음은 무엇이었던가? 라고 자문한다. 그러한 것들을 숙고하며 이리저리 40가지 생각에 흔들리다 보면 갑자기 잠이, 덕의 주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덮친다. 잠이 다가와 내 눈을 노크한다. 그러면 눈이 감긴다. 잠이 내 입을 만진다. 그러면 입이 벌어진다. 참으로 도둑 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도둑인 잠은 발끝으로 살그머니 걸어와서 내 생각을 훔쳐간다. 그러면 나는 이 교탁처럼 멍하니 서 있게 된다. 아니, 오래 서 있지도 못한다. 곧 드러눕는다. 차라투스트라는 현자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40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현자는 나에게 바보로 보인다. 하지만 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현자 곁에서 사는 자들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다. 그러한 잠은 전염된다. 두꺼운 벽조차도 뚫고 전염된다. 그의 강의에도 마력이 깃들여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덕의 설교자 앞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는 않다. 그의 지혜는 단잠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참으로 삶이 무의미하고 무의미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면 내 경우에도 이것이 가장 선택할 만한 무의미가 아니겠는가? 덕의 교사를 찾아간 그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나는 이제 분명히 이해한다. 그들은 단잠을, 게다가 양귀비꽃 같은 덕을 구했던 것이다. 명성이 높았던 이 강단의 모든 현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꿈없는 잠이었다. 그들은 삶의 보다 나은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오늘날에도 이 덕의 설교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람만큼 늘 정직한 것은 아니다. 여하간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누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졸음이 오는 자들은 행복하다. 곧 꾸벅꾸벅 졸게 될 터이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도 한때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모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안에 대한 망상을 품은 적이 있었다. 그때 세계란 고뇌하고 번민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때 세계는 내게 꿈이요, 신이 창작한 허구로 보였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신의 눈앞에 피어오르는 알록달록한 연기와도 같았다. 선과 악, 쾌락과 고통, 나와 너, 이것들이 나에게는 창조자의 눈앞에 피어오르는 알록달록한 연기로 생각되었다. 창조자는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 했고 바로 그때 세계를 창조했던 것이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눈길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 고통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도치적인 쾌락이다. 도치적인 쾌락과 자기 망각. 내게는 한때 세계가 그렇게 보였다. 이 세계, 영원히 불완전한 세계, 영원한 모순의 모사이며 그나마도 불완전한 모사.
이러한 세계를 만든 불완전한 창조자에게 주어진 도취적 쾌락. 나에게는 한때 세계가 이렇게 보였다. 그리하여 나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찍이 인간의 피안에 대한 망상을 가졌었다. 참으로 인간의 피안에 대해서였던가? 아, 형제들이여, 내가 꾸며낸 이 시는 다른 모든 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작품이자 인간의 망상이었다. 이 시는 인간이었고 그나마 인간과 자아의 초라한 한 조각일 뿐이었다. 그것은, 이 유령은 참으로 나 자신의 타고남은 죄와 열기로부터 내게 온 것이었을 뿐 피안으로부터 내게 온 것은 아니었다. 형제들이여,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고통받는 나 자신을 극복한 것이다. 나는 자신의 타고남은 죄를 산으로 날아가서 더욱 밝은 불꽃으로 만들어냈다. 그런데 보라, 그때 유령들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 않았던가? 이러한 유령을 믿는다는 것, 이제 그것은 병에서 치유되고 있는 나에게는 고뇌가 되고 고통이 되리라. 이제 나에게는 고뇌요 굴욕이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고뇌와 무능함, 이것이 그 모든 세계 너머의 세계를 꾸며냈다. 더없이 괴로워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저 짧은 행복의 망상, 그것이 세계 너머의 세계였다. 단숨에 목숨을 걸고 뛰어올라 궁극에 도달하려는 데서 오는 피로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는 저 가련하고 무지한 피로감, 이것이 모든 신들과 세계 너머의 세계를 꾸며낸 것이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믿어라. 몸에 절망했던 자는 다름 아닌 몸이었다. 그 몸이 무지몽매한 정신의 손가락으로 궁극의 벽을 더듬었던 것이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믿어라. 이 대지에 절망했던 것은 다름 아닌 몸이었다. 존재의 뱃속이 하는 말을 들은 것은 바로 몸이었다. 그때 몸은 머리를 가지고서, 물론 머리로서만은 아니었지만 궁극의 벽을 뚫고 저 세계로 넘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저 세계는 인간 앞에 잘 감추어져 있다. 저 탈인관화된 비인간적 세계는 말하자면 천상의 무인 것이다. 그리고 존재의 뱃속은 인간의 모습으로가 아니라면 결코 인간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모든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고 말을 시키기도 어렵다. 그대 형제들이여, 나에게 말해다오. 모든 사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가장 잘 증명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 자아의 모순과 혼란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하고 의욕하고 평가하는 이 자아야말로 사물들의 척도이자 가치인 것이다. 이 가장 정직한 존재인 자아, 그것은 몸에 대해 말하며 몸을 원한다. 이 자아는 꾸며대고 몽상하고 부러진 날개로 퍼덕거릴 때도 몸을 원한다. 자아는 점점 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정직해지면 질수록 자아는 몸과 대지를 찬양하는 말을 점점 더 많이 찾아내고 또 더 많은 경의를 표한다. 나의 자아는 내게 새로운 긍지를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그 긍지를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더 이상 천상의 일들의 모래밭에 머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고개를 쳐드는 긍지를 가르친다. 대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대지의 머리를. 나는 인간에게 새로운 의지를 가르친다. 인간이 곧장 걸어온 이 길을 원하고 이 길을 받아들이며 병든 자와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 길에서 벗어나 몰래 달아나지 말라고 가르친다.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들이야말로 몸과 대지를 경멸하고 하늘나라와 구원의 핏방울을 꾸며낸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달콤하고 음울한 독조차도 그들은 몸과 대지로부터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불행으로부터 달아나려 했으나
별들은 너무도 아득한 곳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했다. 다른 존재와 다른 행복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는 천상의 길이 있기만 하다면. 그리하여 그들은 샛길과 핏빛 음료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은 이제 그들의 몸과 이 대지로부터 벗어났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탈주의 경련과 희열조차도 누구 덕분이란 말인가? 바로 그들의 몸과 이 대지가 아니라면? 차라투스트라는 병든 자들에게 상냥하다. 참으로 그는 병든 자들의 나름대로의 위안과 배은망덕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병에서 회복되고 극복하는 자가 되어 보다 건강한 몸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차라투스트라는 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자가 지난날의 망상에 연연하고 밤중에 몰래 그의 신의 무덤으로 기어가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자의 눈물조차 내게는 여전히 병이며 병든 몸으로 보인다. 꾸며대고 신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언제나 병든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인식하는 자를 맹렬하게 미워하며 덕 가운데서 가장 새로운 덕인 정직을 더없이 미워한다. 그들은 언제나 까마득한 옛날을 뒤돌아본다. 당시만 해도 망상과 신앙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광기 어린 이성은 신과 닮은 것으로 여겨졌으며 의심은 죄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신과 닮은 이러한 자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믿기를 바라며 의심은 죄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나는 그들 자신이 가장 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참으로 그들이 가장 잘 믿는 것은 세계 너머의 세계와 구제의 핏방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몸이다. 말하자면 그들 자신의 몸이 그들에게는 물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몸이란 병든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죽음의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세계 너머의 세계를 설교하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차라리 건강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보다 정직하고 보다 순수한 소리에. 건강한 몸, 완전하고 반듯한 몸은 정직하고 보다 순수하게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몸이 대지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